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그 속에 그 사람의 관심이 담겨져 있고 기대가 담겨져 있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요사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들만,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검색해 보고 주로 들어갔던 그 사이트가 먼저 연결되어지고 그런 내용으로만 자기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알고리즘의 편견이라고 하여서 보고 싶은 것들만 보게 하고 알고 싶은 것들만 알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 내가 관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한 그 사건을 첫선으로 꼽습니다. 그 이전에 영국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이 미국 땅이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복음화되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기까지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기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바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이미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버마로 들어가서 지금의 미얀마이죠. 그곳에 들어가 3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파송된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그에게 관심하게 되어지고 또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첫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가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몰려들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아시아에 대한 소식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였던 거지요.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미얀마 땅에도 버마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다라고 하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날마다 듣는 설교가 아닌가, 뭔가 특별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저드슨 선교사가 이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보다 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일보다 더 놀라운 특별한 사건이 대체 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만 전하였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고,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을 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물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현상적인 것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또 부활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그 부활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보다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던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행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본질을 벗어나서 믿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큰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런 간증이 풍부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씩, 적어도 뭐 교역자가 되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또 그렇게 놀라운 체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양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간증을 생각할 때 무슨 극적인 드라마가 있어야 또는 굉장한 어떤 변화의 사건들이 있어야 바로 내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게 되어진 것,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살던 그 사람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진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했던 성전 미문 앞에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운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거리로 퍼져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면, 아니 그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면 그를 모두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그를 보기 위하여 바로 성전 미문 앞으로 모여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간증하고 증거하였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며 또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주목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니까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일으켰는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또 걸은 적이 없었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어졌는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놀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놀라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강조의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테니조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 놀라운 일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로부터 마술적 행위라고 하는 것, 마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다른 엉뚱한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현란한 손놀림을 통하여, 다른 말을 통하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바로 그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면서 놀라고 그렇게 기적이라고 마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왜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행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놀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베드로가 세상에서 의술을 배워서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불학무식한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까? 실수가 많고 다혈질이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없는 중에서 만드신 분,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 살게도 하고 또 죽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였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를 높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놀라게 되어지고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향하여 놀라고 그렇게 나를 높이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과정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과장하는 경우가 많지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엉뚱한 관심 가운데로 우리가 몰려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자신은 연약한 자이지만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이고, 또 그가 원하였던 금과 은이나 돈도 없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기도하여 주었던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 과정을 자신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왜 나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 거린이 구하였던 것은 돈이었고 금과 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이었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기 때문에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 물질은 없고 또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 빙산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은 작은 얼음 조각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물 위에 얼음 조각 하나가 이렇게 떠오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배가 부딪히면 깨어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큰 오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작은 얼음 조각인데 그 안에 거대한 빙산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거지요.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는 집집마다 화장실에 가면은 다 수도 꼭지가 있잖아요. 수도 꼭지만 돌리면,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혜택을 보고 이런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어지지 않잖아요. 40년, 50년 전만 하여도 밖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가 써야 했던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온 지도 사실은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보통은 동네의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고 또 개울가에 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퍼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고 음식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씻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꼭지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신사 유람단 이야기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일본과 서구의 앞선 문명을 보고 오도록 나라에서 신사 유람단을 그렇게 파견하였는데 미국에 가서 한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조선 사람들이, 우리 아낙네들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데 아침마다 나아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퍼다 오고 그것으로 밥 짓고 빨래하고 그렇게 힘겹게 사는데 집안에 이런 수도꼭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열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밤새 뜯어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드러나 있는 것, 수도꼭지가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원지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수도관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꼭지를 틀면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도꼭지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 시스템을 알아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수도꼭지에 불과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공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섭섭해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상처받았다 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어집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그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답답하게 여기고 마음속으로부터 갈등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는가?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건강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언덕을 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주의 전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가?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증인이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본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일을 체험한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죠. 목숨을 걸고 내가 본 것을 본대로 전하는 그 사람, 그를 가리켜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고 하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라고 증거하며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저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던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어나는 삶,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가 그렇게 저 높은 하늘을 그렇게 날고 싶은 꿈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우물가에 날마다 새들이 와서 그렇게 물을 머금고 하늘을 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물을 먹으러 왔던 한 두 마리의 두루미에게 이것을 부탁하였던 겁니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나를 날 수 있게 하여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당신들이 이것을 짚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나도 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이제 두루미가 그렇게 물어다 주는 그 막대기를 붙잡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입으로 물고 양손으로 잡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데 그 우물 안에서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세상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 새들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수록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우물 안에 살던 깨구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대체 누구 생각이냐? 하면서 그 하늘을 나는 깨구리를 부러워했다라고 하죠. 그가 자랑하려고 내가라고 하면서 이제 V자를 하나 그리면서 고함을 치는데 그러다가 물었던 막대기를 놓치게 되어지고 떨어져서 그 이후에 우물가에서 이 깨구리를 본 이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차원을 살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